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3번째 천국왕국과 천국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계시록 20장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2021년도 새해 설날을 이렇게 잘 맞이했어요. 지난주였죠. 저도 이제 고향이 서울인데 진주 내려서 처음으로 설날 때 서울 안 가고 진주에서 처음 처음입니다.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번에 이제 5인 이상 모임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가정은 줌으로 세배를 하고 줌으로 우리 예배 이게 줌으로 드리듯이 줌으로 새해 인사도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기가 그전에는 이제 모여갖고 가족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 떡국 먹고 뭐 놀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얘기 나눌 기는 없는데 오히려 줌으로 하니까 또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남의 밀도가 더 깊어졌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계속 서운한 감정들이 남죠. 그리고 저기다 보니까 이제 패턴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패턴들이 있어서 우리 잠시 모였을 때는 같이 예배드리고 모여야 하지만 흩어져서는 또 따로따로 지내는. 그래서 설날 때 더 외로워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설날 때 더 만남의 이야기를 나눴다는 분들도 있었고 우찌됐던 이번 설날 말은 우리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동안 경험치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다 하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번 설날이 좀 문화적인 충격이 꽤 있었던 시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설날을 보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IT 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IT 분야에서는 최근에 핫 이슈가 되는 주제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메타버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 싸이월드 같은 데 모이거나 아니면 가상현실 공간에서 모여서 팬미팅을 하거나 뭐 리니지 하거나 이런 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심지어는 유명한 가수가 공연을 할 때 가상인물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BTS가 팬미팅에 사인을 한다. 근데 못 가잖아요. 지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방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VR 기기를 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BTS 멤버를 만나고 사인을 받고 또 교제를 나누고 이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나니까 이것이 점점점 활성화되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런 기능의 서비스를 하는 데가 이제 처음 나오겠는데 코로나19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학술대회 같은 걸 하더라도 줌으로 하다 보니까 줌이 좋은 건 좋은데 언제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따로 만나서 차를 한잔 먹는다든가 사적인 이야기 한다든가 이런 건 진짜 잘 안 되잖아요.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진화해갖고 메타버스 안에서는 제가 가상의 인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박상민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강의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소는 어디? 집에서. 들어가선 가상 공간에서. 옛날에 그 영화 SF 영화 하던 것들이 지금 현실로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저희가 너무나도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다 진리일까? 뭐 이런 것도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 진실인가? 이런 것도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진짜 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고 참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가 과연 중심되어야 될 말씀들이 무엇인가 찾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의 20장 얘기인데 20장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겠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셨나요?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여기 나오면 동명이인인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용, 옛뱀, 마귀, 사탄. 근데 같은 말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용, 옛뱀, 마귀, 사탄 같은 말이다. 근데 이 존재를 천사가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은 뭐냐면 바닥이 없는 끝없는 웅덩이를 말합니다. 거기에 묶어두고 감금하여 임봉했다. 봉으로 딱 덮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무슨 옛날 무슨 뭐 영화 보면 마귀 적을 잡아다가 봉인에 넣고 봉인에서 잠가놓고 있다가 누군가 실수로 봉인을 풀면 그 존재가 나타나서 세상을 뒤집히는 이런 영화들 봤잖아요. 그 장면이 모티브가 다 성경 계시록 20장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거죠. 이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잠시 노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뱀입니다. 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그 뱀이 그 옛뱀입니다. 옛날 뱀. 그리고 마귀는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그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나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단, 마귀는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지금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활동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일으켜서 수많은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면서 미혹하는 존재가 사단이죠. 사탄. 그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옛뱀, 예수님을 미혹했던 그 마귀, 그리고 사단은 동일한 존재로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역할들을 하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단, 마귀, 용, 옛뱀을 붙잡아서 감금하고 무저갱에 쳐넣어서 봉인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한 장면이죠. 계속해서 성경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에 또 다른 자가 나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 아니 1000년 동안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한 자라고 얘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는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순교자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여기에 또 누가 또 추가되어 있느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 우리가 순교자와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신앙을 지킨 자,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가 천년왕국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심판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년왕국 시대라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함께 보좌에 앉으신 순교자와 또 세상의 표를 받지 않는 믿음을 지킨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지금 성도가 예수님과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고 복 있고 거룩한 자이고, 둘째 사망,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받지 않을 두 번째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죽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의 부활과 아울러서 육신의 부활이 있으면 두 번째 사망은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사망은 있어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다시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둘째 사망은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때 이제 논쟁거리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냐면 천년 다스린다라는 거에 이제 천년왕국 이야기가 있는 거죠.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하면은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 가지가 있죠.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의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천년은 상징일 뿐이지 반드시 천년이 있는 건 아니야. 왕국은 있지만 천년이란 말은 꽤 오랜 기간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설이 지금 우리가 알려진 세 가지 학설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원래 기독교의 초창기 분위기로는 전천년설이 주류였습니다. 원래 곧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전천년설 하면 뭐냐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시작하니까 빨리 예수님 다시 오셔갖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자. 그게 전천년설이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의 분위기가 전천년설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다 뭐냐면 곧 오실 예수님을 엄청나게 소망해갖고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 믿고 사역을 했었어요. 사도행전 분위기를 보면. 그리고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랬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신앙을 믿음의 순교자,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곧 뭐냐면 일제시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 사역했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이후에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시작된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다스려야지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는 어떠냐면 계시록을 역사와 연결해서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일곱 촛대 교회는 뭐고 그 다음에 일곱 제국은 누구고 뭐 이걸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언제 문제가 생겼냐? 1992년도에 이장님 씨가 다미성교회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한부 종말론이 딱 터지고 그때 문자 그대로 계산했더니 1992년도 10월 28일 날 제 생일날입니다. 그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집 팔고 뭐 다 하고 들어가고 했는데 그게 안 왔잖아요. 그래갖고 사회적 파장 이후에 우리나라 분위기는 전면적으로 무천년설로 확 바뀌게 됩니다. 90년대 들어와서는. 그리고 미국과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 사고와 지성주의가 이제 발달하면서 전천년설보다는 무천년설, 이건 상징이야 라고 해석한.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세대주의나 이스라엘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만 계속 전천년설 입장에 있지 상당수는 지금 전천년설을 포기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천년설이 없다. 특별히 켈빈, 예정론, 천년왕국은 상징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구약의 신약의 수많은 기적들은 변칙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고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넣어서 풀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 해석이 또 잘 되고 그러니까 자꾸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역사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그 주장들이 계속 나오면서 무천년설이 지금은 주류 세력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뭐냐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19세기에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주장했었어요. 이게 쌓이고서 나중에는 히틀러의 배우는 당시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천년왕국을 일으킬 사람이다. 근데 왜 유대인 핍박하느냐? 당연히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잖아요. 그냥 핍박하는 거 맞다라고 해석을 막 해갖고 그때 수많은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었습니다. 천년왕국의 역사들이 막 이래해요. 사회변혁을 이 땅에서 하자.
이 땅을 제대로 우리가 고치자. 근데 과하게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세 가지 학설 다 조심해야 됩니다. 전천연설은 자꾸 계시록을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오판을 하게 돼요. 이게 아닌가벼? 이거 맞아. 그냥 지나가서 아닌가벼?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오판을 해요. 실수를 합니다. 전천연설은. 후천연설은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유대인 학살 같은 잘못한 주장, 잘못한 오만함으로 오히려 세속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천연설은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힘이 없어요. 그냥 다 모든 걸 상징으로 풀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님 오시면 되지 뭐 이러면서 힘이 빠져요. 이상하게 무천연설 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냥 혼자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천연설이나 후천연설이나 무천연설이나 다 틀렸다기보다는 거기서 갖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가 다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풀면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고민해보는 거 되게 좋은 자세입니다. 666이 바코드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었고 베리칩이 뭐 아닌가 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민해보는 시도는 제가 긍정적이에요. 오히려 부정적인 게 아니라. 왜냐면 혹시 이런 사건들이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이 계시했던 그 사건 아니야? 라고 고민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검증해보고. 그렇지.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 이런 거 사건들 나오면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자세 되게 바람직한 자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맞춰보고 아니면 아닌가 보다 다시 하고 수정하고 이런 자세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임하셔서 하는 뜻이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왜 이런 일을 하신가로 고민해보고 노력해보고 기도해보는 자세가 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조차도 아니면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런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 나라 역사와 이어져서 생각하는 것은 되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사건들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들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고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고민하는 거 되게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와 붙여서 얘기하면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뭐 이렇게 불편해하십니다. 그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을 적절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D-Day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D-Day와 V-Day로 설명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읽어보고 너무 좋은 해석이었어요. D-Day가 알죠? D-Day. 그 결정적인 그날. 그날을 D-Day로 잡아. 뭐 이거잖아요. 근데 D-Day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을 독일군이 다 점령했어요. 어디만 점령 안 되면 영국만 점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연합군이 이제 탁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을 날짜를 알려주면 안 되니까 날짜를 언제라고 했냐면 그냥 D-Day라고 해서 D-Day. 공격한 날 D-Day. 근데 장소를 여러 군데를 막 흘렸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막 흩어지게 된 거야. 그러다가 예상치 못했던 날 D-Day에 노르망디로 딱 들어갔는데 그때 많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독일은 패망한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실은 전쟁은 끝났다고 봐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독일이 손을 번쩍 든 것은 11개월 뒤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버틴 거죠, 그냥. 전쟁이 진 걸 알면서도 이제 11개월 동안 버티고 하다가 결국 내가 졌어! 라고 손들어버린 게 1945년 그 뒤인 5월 7일 날 공식으로 손을 들어봅니다. 11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성공한 날, D-Day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 독일이 패망한 날을 V-Day라고 해요. 빅토리 데이. 1년이 11개월이 걸린 거죠. 이걸 우리로 개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이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다 자기 걸로 바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무덤에 넣고 봉인을 하죠. 그럼 이제 승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단이 승리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봉인을 뚫고 일어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은 결박받고 묶임당해서 무적행을 쳐 들어갔는데,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있잖아요. 사단, 옛뱀, 용, 마귀가 묶여서 무적행에 쳐 들어간 사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이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D-Day 날 승리를 했어요. 우리는 증거처럼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3일 뒤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를 했습니다. D-Day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묶임을 해서 무적에 처박혀 됐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은 누가 다스리냐?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우리 다스리는 겁니다, 이 세상. 근데 문제는 사단의 패잔병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지난 2000년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즉 사단 마귀의 패잔병과 싸우는 거예요. 질 줄 알면서도 그냥 싸우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근데 이거는, 이 싸움은 누가 승리하냐? 우리가 승리한 싸움이에요. 교회가 승리한 싸움이에요. 근데 아픔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막 문을 닫히고 막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결론을 알고 있다는 거죠. 승리는 누가 한다? 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어디 써 있냐? 계시록 말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했던 소식을 알려야죠. 그래야지 빨리 전쟁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란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건 뭐냐면 V-Day로 이제 끝내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이 세상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세상과 싸우고 사단마귀와 전쟁하고 싸우는 우리가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역할은 뭐? 그 D-Day 승리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한테 알리는 역할들이 우리의 미션인 거죠. 우린 전달자. V-Day, 빅토리데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독일이 2차 세계 때 패망했듯이, 그렇지만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빅토리데이까지는 11개월이 걸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다만 최후의 승리 통보를 받게 된 빅토리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좀 피곤함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 약속받았다?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천년이 다 되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볼 때 천년은 오랜 시간이지 꼭 100% 천년 이거를 상징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년이 되면, 때가 되면 잠시 옥에서 놓아줍니다. 누구를? 사단, 마귀, 옛뱀 용을 잠시 놓아줍니다. 근데 이 노임당한 사단, 마귀, 용, 옛뱀이 곡과 마곡을 꼬셔서, 곡과 마곡은 세상 왕들의 상징이죠. 꼬셔서 사람을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이 곡과 마곡,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곡과 마곡입니다. 이때 모이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모인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모인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무슨 숫자가 같다?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모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의 예언은
마곡 왕 곡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지진, 우박, 폭우, 불들을 내리셔서 심판으로 끝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셔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곡이 누구냐 갖고 또 전천연설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틀러다, 뭐 아니면 러시아의 푸틴이다 라고 지금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이 마곡의 왕 곡은 바로 푸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중국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중동에서 날 것이다,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전쟁은 그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이야기 주장들을 막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곡과 마곡의 군대가 성도들의 진과 사랑의 성읍을 둘러쌉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를 둘러싸고 성도들을 둘러싸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나서, 곡과 마곡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나서 교회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교회에 위해를 가하는 일들을 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하냐? 전쟁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쟁하냐? 9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겠다. 전쟁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쟁하냐? 하나님께서 합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를 점점 핍박하는 것 같고 어두워질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의 가해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맞서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고 격려하고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태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귀는 미혹을 합니다. 그 마귀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죠. 거기에 가봤더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여기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잖아요. 야, 무슨 예수서 무슨 구원이야, 뭐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뭉쳐서 똘똘 뭉쳐서 대항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세상 말을 들었어야 돼, 뭐 이러면서 자꾸 헷갈리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그 유황불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에 속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속임이 가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자를 모였거든요, 그 말 듣고.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도 가겠죠. 엄청나게 모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확 갈라지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알곡처럼 느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 주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마을 뺏겨서 글로 싹 가버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도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인 역사로 끼워 맞춰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이거야, 곡과 마곡의 전쟁이야, 중동 전쟁이 이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는 것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야 라고 해석하는 것은 되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세상과 교회와의 전쟁,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 사단의 전쟁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잠시 사단의 반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이때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동조하는 세력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세상의 핍박을 허용한 것은, 세상과 동조해서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사람이 누군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하려고 이를 들어 허용한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핍박당해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불편한 마음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도록 허용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멸하시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전쟁이 끝나면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 갈 자가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쓸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좌 앞에 쓸 것입니다.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젠가 한 번은 씁니다. 그때 죽은 자, 모든 사람이 사망하잖아요. 그때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름을 보는 거죠. 생명책과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했죠.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책에 없으면 사망과 음부에 있던 자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는 순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도 있죠. 믿는 순간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다음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고 이런 건 어떻게 되냐? 그런 행위책에 기록이 돼서 상급 문제로 남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천국 가지만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뭐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남는 거죠. 잘했다 칭찬받는 거냐 아닌 거냐 이런 차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한 가지 남는 게 뭐냐?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것.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사망과 음부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 불못으로 쫓겨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둘째 사망에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사망, 심판 때는 그 사망에 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믿고 나가는 것. 그 세상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고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것들 수많은 겪을 때 우리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그럼 너무 화내지도 말고 분내지 말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사단 마귀를 멸하실 거를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상급만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는 것이 자꾸 다른 곳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제가 장담합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면 코로나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0% 얘기하는 것은 결국 나이 먹고 병들면 언젠가 죽습니다. 언젠간 다 죽고 언젠간 다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에 간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백신, 그리고 아까 또 메타버스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삶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기술의 진보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줄 것 같지만 요즘 그 영화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왓챠나 뭐 넷플릭스 이런 데 영화 보면 거기에 보면 SF 영화들 상당수는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영화들도 많고 그래서 신명령 기술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그 영화들도 많아요.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보면 기술의 진보가 그만큼 가갖고 진짜로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점점 구원은 기술에 있고 구원은 돈에 있고 올해까지 버티기만 잘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줄 거다. 세상의 말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뭐냐면 꼭 이 세상이 어두워지더라도 가상공간 현실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면 좋지 않아? 우리 꼭 매트리스와 같은 상황들이 현실로 바뀌고 있는 지금 길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는 진짜로 온라인 세대에서 살 것 같아요. 우리와 또 다르게. 그러면 진짜 우리 자녀 세대는 헷갈릴 거예요. 뭐냐면
진짜의 삶이 뭐지? 온라인 삶의 진짜 삶 아닌가? 라고 헷갈릴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변함없는 한 가지 지실, 구원은 기술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